우리가 정체성을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정체를 안다는 건 중요하죠. 요즘은 무슨 뭐 정치적인 뭐 그런 모습 가운데 뭐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거지만, 아직도 이 정치에 또 그런 이 색깔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김정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누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또 어떤 배경에 있을 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건 아주 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죠. 그리고 교묘하게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자기 자신이 나는 사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죠. 당연히 자신을 숨기고 또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사탄인지, 어떻게 말하는 이가 사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시고, 또 명확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야사랴 지방을 지나가시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거의 이제 절반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그 사역을 달려오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 이 지역과 이방인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니셨죠. 이날도 주님과 제자들은 이 이방인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앞다투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그 대답에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다 조용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그 조용한 순간에 누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다른 성경 마태복음의 말씀과 또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시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된 이 대답은, 기록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죠.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시고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열매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저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그 모든 여건을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참으로 박수를 치고 싶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1년 반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마가복음엔 특징적으로 이 31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비로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로소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죠. 교회의 열쇠, 어떤 분은 이 땅에 정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이 축복을 하신 이후에 비로소 가르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비로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야 이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사흘 만에, 그 3일 만에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비로소 이들에게 때가 되어서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때가 될 때까지 참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야기하고 싶은 그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꾹꾹 참고 계시다가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어떤 비밀이요?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비밀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떤 말씀에 꽂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냥 꽂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 이야기, 그 중요한 이야기,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어서 가르치신 이 놀라운 비밀,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의외의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 이제 드러내놓고 십자가의 비밀을 비로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좋은 얘기였을까요? 좋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33절입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꾸짖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수제자, 정말 대답도 멋지게 잘했던 그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에게, 이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어떤 일을 생각하니까 꾸짖으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꾸짖으신 겁니다. 그 꾸짖은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꾸짖으신 것이고, 그 본질적인 그 모습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 입장, 특별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이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도 참 인정받던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조금 전에 고백했고 칭찬받고 아낌없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숨어있던 사탄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의 정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는 건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씩 얻을 것 같은 그 인간적인 마음이 바로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지만 사람의 일은 희생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고 돌아가심으로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사람의 일은 몇 사람만 현세의 낙과 물질의 향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꾸미는 데 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경계성에서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생각보다 아닙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판단과 기도 제목은 십자가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판단에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생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희생을 피해가며 혼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 넘나들며 안타깝게도 매일 십자가를 지는 희생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던 이 고백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비로소 가르치신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바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연속성에 물론 지금 사탄의 정체성과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드러났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싶었던 이 가르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사는 삶은 자기를 인정받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마땅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의 십자가의 그 길을,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